1월 15일 수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 후 3일 동안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오늘도 기도의 시간에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응답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을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송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울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근원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여러분 다 성경을 찾으시고 또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또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부터 읽겠습니다. 15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지난 주일 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지금 곳곳에 산불이 있고 또 우리 지역에도 산불이 났는데 이 가운데서도 여러분 또 하나님이 평강을 지켜주시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11장 뒷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 7인 7나팔 7대접재앙을 이제 공부하는데 7나팔재앙 가운데 6번째 나팔재앙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절 7째 천사, 이제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7번째 재앙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자, 7번째 천사. 자, 우리는 이전까지 6번째 천사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여기 요한계시록 11장 14절 이전 절에 보면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도다. 둘째 화, 셋째 화. 자, 세 번째 화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화가 5번째 나팔 심판이었고요. 두 번째 화가 6번째 나팔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화, 여기 셋째 화가 속히 이른다 그랬죠. 14절에. 세 번째 화가 곧 오늘 읽은 이제 7번째 천사의 재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화가 뭐냐 이것을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지금 7 나팔 재앙 중에 6번째 나팔 재앙까지 마쳤고 7번째 나팔 재앙 오늘 그 마지막 7번째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뭐 첫째 화, 둘째 화, 세 번째 화 혹은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혹은 첫 번째 7가지 나팔, 7가지 재앙 이 모든 순서가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적인 순서가 아닌 환상의 순서다. 시간적으로 이렇게 착착착 미래가 될수록 순서대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환상의 순서이면서 결국은 한 가지의 일을 반복적으로 그러나 점진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도 세 번째 화가 시작이 되는데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 세 번째 화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그 같은 어떤 현상인데 점점 심해지는 점진적인 현상이다. 자, 7번째 천사도 6번째 천사 다음에 시간적인 것이 아니라 그만큼 종말이 될수록 이런 현상들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반복적이지만 점진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주님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실 것이고 왕으로 재림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 즉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것이다. 완성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가 우리 주님 예수님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다. 자, 이것이 그러면 7번째 천사이기 때문에 이제 미래 시제인데 왕노릇 한다는 것 하시리라. 미래 시제인데 미래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왕노릇 하신다. 그러면 물론 미래의 일인데 7번째 천사가 있으면 다음에 이제 7가지 대접 재앙이 나오는데 그러면 왕노릇 하시고 대접 재앙이 또 막 일어나느냐 다른 어떤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그 7 대접에도 뭐 같은 내용들이 나오겠죠. 다만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말하기 때문에 이것이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이제 종말이 가까워지고 예수님 재림의 때가 가까워지고 마침내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가 왕노로 하신다는 것을 7번째 그 천사가 뭐 7번째 인이든 7번째 대접이든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미래 시제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이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물론 예수님 재림은 시간적으로는 미래이죠. 그것은 맞지만은 단지 미래에 오셔서 왕노릇 하신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현재에도 제가 그랬죠. 현재부터 예수님의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까지의 그 전체 기간이 종말이기 때문에 사실은 왕노릇은 미래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다. 즉 현재에도 우리 주님이 왕노릇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다만 미래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정말 이 땅에 이제 여기 뒤에도 나오겠지만 악인들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현재는 그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시간적이기도 하고 점진적이기도 하지만 계속 어떤 반복적으로 이렇게 미래 일들이 일어나면서 미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여기서도 나오는데요. 16절에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한다. 그리고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고 왕노릇 하시도다. 물론 성부 하나님 또 왕노릇 하시고 예수님도 왕노릇 하십니다.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한 하나님이 왕노릇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수단이, 그 방법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왕노릇 하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여기 왕노릇 하시도다는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이제 헬라어에서 미래 시제, 부정과거 시제인데 이 15절은 미래 시제지만 여기는 부정과거 시제예요. 자, 부정과거라는 것은 한마디로 과거의 시제인데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뭐 그런 그 문법적으로 그런 이제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왕노릇은 미래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과거에도 왕노릇 하셨고 왕이셨고 현재에도 왕이시다. 우리 주님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도 왕이시다. 그리고 미래에도 왕노릇 하실 것이다. 물론 최후의 심판의 때는 이제 최종적인 왕으로서, 이제 심판주로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왕노릇이 미래의 일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시대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예수님은 우리 성도를 통치하신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already come, not yet이라는 말을 썼는데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고요.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 중요한 하나의 개념인데요. already죠. already come, 미리 왔다. 그러나 아직 안 왔다. 그런 뜻입니다. 이미 왔지만 아직 안 왔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왕이 되셨다. 왕으로 오셨다. 여기 COME가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이미 왕으로 오셨고 그리고 지금도 왕이시다. 그러나 not yet은 아직 최후의 심판주로서는 오시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already come, not yet. 요 단어를, 요 구조를 머릿속에 되새기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번째 천사는 현재 이미 오신 예수님, 과거에 왕으로 오셨고 현재 왕이시고 또 앞으로 최후의 심판주로서 오실 왕을 나타내는 그런 그 천사, 그 나팔 재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곱 번째가 그런 뜻이죠. 마지막이면서 완전수 아닙니까? 7이.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이 됐다. 마지막을 향해 가면서 이제 마지막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정말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되면, 왕으로 오시게 되면 심판 재림주로 재림하시게 되면 18절에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물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그러니까 심판하는 자들을 그러니까 심판하신다는 거죠.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18절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여기에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심판하러 오시고 그 다음에 상 주시러 오신다. 그러니까 왕이라는 것은 왕은 어떻게 왕노릇을 하느냐? 심판할 자를 심판하고 상 줄 자를 상 주신다. 즉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여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상을 주시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하신다. 지옥의 형벌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왕노릇이고요. 그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게 어떤 7번째니까 최후에 일어날 어떤 심판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데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도 함께 왕노릇 하도록 하신다. 우리도 예수님의 통치에 동참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시편 2편 6절에서 9절 12절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이것은 다윗 왕, 이스라엘의 다윗 왕을 1차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왕을 세웠다. 그러나 구속사적인 의미에서는, 영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왕으로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자, 너는 내 아들이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에게 열방을 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어떤 쇠로 된 어떤 막대기, 왕이 가지고 있는 막대기 홀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어떤 심판의 도구라고 볼 수 있고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어떤 것인데 그 막대기로 세상을 깨뜨린다. 심판하신다는 거죠. 다스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시대는 다윗 왕을 일컫는 거지만은 역사적으로 또 구속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의인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받은 자는 복이 있다. 상급을 받지만 그렇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된다. 이 계시록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계시록 이 18절의 이 말씀은 사실상 이미 시편에 예언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말씀의 성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철장으로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장차 이제 심판할 자를 심판하고 상을 줄 자를 상을 주실 것인데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 예수님의 통치에 동참하게 하신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누굽니까? 성도죠. 저와 여러분이죠. 이기는 자, 믿음으로 이기고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 말씀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권세를 주신다. 저와 여러분.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 여기 시편이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철장을 받은 것처럼 이기는 자 성도도 철장을 가진다. 그리고 깨뜨린다. 여기 예수님이 깨뜨리는 것처럼 9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철장을 받아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왕으로서 우리 성도도 똑같은 권세를 받아서 철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지금 세상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러니까 언제 그렇게 하느냐? 미래에 이르기도 하지만 already come이지만 not yet. 우리는 이미 왕노릇 하지만 그러나 최후의 그 왕노릇 할 때까지는 아직도 남아 있다. 그러니까 왜 난 예시냐? 이제 사단이 자기가 왕노릇 하려고 설치니까 이제 그 사단이 완전히 멸해지는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그때까지는 아직 난 예시다라는 이제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러나 already come입니다. 우리는 already 하나님의 자녀이고 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왕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왕노릇을 합니까?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자녀로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군사로서 어떻게 우리는 왕노릇을 할 수 있느냐? 이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권세. 자, 계시록 11장에서는 이 권세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11장 앞에서 공부했을 때 11장의 그 핵심 그 키워드는 이제 두 증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절에 두 증인, 그 다음에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교회를 말한다. 교회가 42달 동안 혹은 1260일 동안 뭘 한다고요? 두 증인이라 그랬으니까 증거하는 거죠. 자, 여기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권세. 증인에게 권세를 주셨다. 자, 이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3절에 예언하리라. 예언하는 권세입니다. 예언하는 권세. 두 증인은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권세를 받았어요. 어떤 권세? 예언하는 권세.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권세를 주신다 그랬을 때 이 권세는 예언하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어떤 권세예요? 말씀을 전하는 권세죠. 두 증인이 말씀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파하다가 시련을 당한다,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 1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왕노릇 한다는 것은 두 증인 교회가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것을 뜻합니다. 말씀의 권세로 세상을 지배하는 것. 그러니까 그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실제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과 영생을 얻고 믿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는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것,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왕이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는 것, 이것이 예언사역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말 그대로 말씀의 권세인데 그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과 더불어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가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성경대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사랑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또 오래 참고 인내하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계시록의 7복 중에 그런 두 번째 복 인내하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인내하고 참고 사랑하고 섬기고 도와주는 것, 그것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것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자. 세상 사람을 변화시키자.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에 순종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죄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 예수님을 따르며 살도록 하는 것, 왕이신 예수님 앞에 복종하는 것, 그렇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권세를 주셨고 그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 11장의 내용이죠.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세상에 왕노릇 해야 되는데, 왕노릇도 하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왕노릇 합니까? 무슨 무기와 총과 칼로 왕노릇 하는 것 아닙니다. 세상을 뭐 정복해 가지고 막 때려잡고 막 그렇게 해서 왕노릇 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는, 또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고 하늘로서 내려오는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처럼 총칼로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날 참 이 땅에 어떤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정치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정치가 나라를 세우죠. 대통령을 세우고 왕을 세우고 정치를 행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왕노릇하고 지배하는 것. 백성들은 어떤 정치인을 따르고 어떤 정책을 따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왕노릇을 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적으로 성도의 왕노릇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혹은 뭐 지식을 많이 쌓고 돈을 많이 벌어서 사람들 지배하는 것, 그것도 아니죠.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어떤 나라를 세우고 유토피아를 세우고 정치적인 어떤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체제를 당연히 이제 인정하고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런 것도 다른 어떤 사상이나 체계보다도 더 성경에 가깝고 하나님께서 가까우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지만, 그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막 만약에 총을 들고 칼을 들고 뭐 사람들을 막 지배하려고 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그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왕노릇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7번째 천사 내용을 우리가 통해서 현재 이 세상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러나 완성될 나라가 올 것이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주님과 왕노릇하고 있다. 말씀 증거와 또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여러분 왕노릇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9절 하나님의 언약궤는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67장 찬송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친구 간사하되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베시며 원수들이 미워하나 염려할 것 없도다. 나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하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이 시간 말씀을 실천하는 또 삶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처럼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 왕 노릇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철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총칼이 아니고 무기가 아니고 어떤 인간적인 세력, 권세가 아니라 말씀입니다. 말씀의 권세죠.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삶으로써, 순종함으로써, 사랑하고 베풀고 섬김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의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이 권세를 여러분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왕 노릇을 잘 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금년도 컴철치 고백적, 유기적, 선교적, 교육적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금년에 표 기억하시죠?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이런 것들이 다 복음으로 사는 삶 아니겠습니까? 표를 실천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또 자녀들과 또 병상에 있는 또 회복 중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금년 한 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두 증인의 삶을 사는 왕노릇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주인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의 주 주인의 삶을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선교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국의 이제 대통령 또 남은 임기를 위해서 또 새로운 대통령을 위해서 이렇게 평화롭게 잘 또 정권이 또 이렇게 인계되고 이양이 되고, 그래서 모든 지도자들이 어찌됐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수 있도록, 또 캘리포니아의 우리 지도자들, 주지사와 여러분 살고 계시는 카운티와 시와 또 지역의 지도자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육자,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을 위해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바로 세워지고 신앙의 자유가 세워지고 또 정치가 안정된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또 북한의 무너진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박세업, 심재욱, 조윤호 그리고 김경환 선교사 네 분의 선교사를 위해서 또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또 두 증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후에서 열심히 기도와 물질로 선교하는 금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산불이 나 있는데 우리 지역에도 우리 벤츄라 지역에도 또 산불이 좀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지역에 산불이 빨리 진화되고 또 피해를 당한 모든 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엇보다 이런 때일수록 마지막 때가 된 것을 깨닫고 우리 성도들이 더욱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왕노릇하는 그런 성도가 되고 그리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두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복음을 말씀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영혼을 구원하고 또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써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왕노릇하는 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런 왕노릇하는 이 시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적, 유기적, 선교적, 교육적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금년에 주신 표의 말씀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의 복을 주옵시고 특별히 몸이 불편하신 분들 또 병상에 있는 교회들을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미국과 한국과 북한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첫째, 전쟁과 기근과 지진의 소문이 있습니다. 질병의 소문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남과주 지역에 지금 산불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산불을 속히 진화하여 주옵시고 또 고통을 당하는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종말임을 깨닫고 더욱더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대로 사는
두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하여 싸우니 하나님 금년에도 우리 모두가 다 물질로 기도로 또 선교로 선교하며 후원하며 동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두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에 동참케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남은 한 주간도 평안하게 지내시고 다음 주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